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국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원칙에다 뭘 적어놓냐면요, 규칙을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규칙. 그리고 또 한자로 얘기하면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부부가 다툼을 할 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원칙도 없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을 세웠으면 이리따 저리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관성 있게 나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원칙을 지켜놓고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지 않지요, 그러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칙을 깨뜨리려고 하지요. 그러면 깨뜨린 그 사람은 더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탁합니다. 원칙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원칙을 세우기를 바라고, 원칙을 세운 사람은 그것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맞춰질 때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맞춰졌을 때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었는가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과연 내가 원칙을 지키고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그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결과지요. 1등인가 2등인가 3등인가, 그리고 얼마의 소득을 남겼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만큼 규칙을 지켰고 원칙을 지켰고 법에 준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사람들이 혼동스럽고요, 원칙이 없으면 이리저리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만 중심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정했으면 그걸 지켜나가고,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순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곧 순복이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칙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뭔가 상을 받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숙제,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인 제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원칙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각자의 원칙이 있는데 그걸 잘 적어서요, 내일 밴드에 오늘의 말씀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숙제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인 제가 어떤 원칙을 세웠는가 그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원칙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각자가 세운 원칙이 없다라면 세워서, 원칙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잘 정리해서 밴드에다가 한번 기록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방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운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가 아침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균형입니다. 균형.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 감각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칙은 또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원칙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보시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 좋아질 수 있고 나라와 민족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균형.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쪽을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저울이 만약에 저울이 일관성이 없지요. 그러면 그 저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다림줄이래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속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원칙을 세우고 두 번째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가로 열고 그 원칙 앞에서 지켜나간 사람은 순복할 줄 안다. 우리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꼭 정하시라고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것도 있고 급한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을 살아간 사람은 이제 오늘 나름대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오후에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을 가시든 산에 가시든 운동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꼭 반드시 잠들기 전에 한 주간의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우선순위 가운데 혹이라도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되겠잖아요. 무엇이 급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몸이 아픈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 먹는 거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더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약한 자를 살펴나가는 것인가, 거래처에 가서 내가 수금하는 것인가,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어떤 게 중요한가 잘 봐서요. 그것을 정리해놓고 메모해놓고 살펴놓고 그것을 만약 잃어버리면 신뢰감, 신용을 잃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균형 감각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세 번째가 있어요. 반드시 집중하도록 하세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왜 산만합니까? 왜 복잡합니까? 반드시 그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한다. 생각이 분산된다.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 뭐에 원인이 있다고요? 세 번째, 집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야 돼요. 집중하지 못한 것 가운데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걸 잘 찾아서 그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요. 또 가져와 또 그걸 또 나름대로 또 내 몸속에 치장해 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방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것을 잘 보라고요. 세 가지 것을.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그래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집중력이 없으면 안 되지요. 열심히 땀을 흘려도 최선을 다해도 힘을 다 모아도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사람들의 생각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힘들어한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왜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힘들어지는가. 사랑하는 성도는 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균열을 가져오고 때로는 파괴를 시키고요. 또 여러 가지 다툼에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부터 하시라고요. 나부터. 광주의 5월은 아픔이 있는 그런 이 광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정권, 또 세워서는 안 될 정권들이 세워진 적이 있지요. 전두환 정권인데요. 전두환 정권 때는 우리 교회들을 어떻게 키워놓겠냐면요. 집회를 많이 하도록 하겠답니다. 집회를. 그러니까 대중 집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중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였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구동성 주장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잘못이래요. 내 잘못.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던 하나의 범죄인인데 교인들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잘못이래요. 내 탓이래요. 그러니까 정권에서는 마음대로 그들이 집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들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그거 놔둬버리고 교회를 살펴볼 때요.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만들었던 하나의 정권 가운데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전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왔겠지만 그러나 볼 때요. 종교적인 탄압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정권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를 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생각을 갖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나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예배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찬양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나누고 가족과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 세 가지 잘 보라고요. 균형 감각,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집중인데요. 그걸 하나 딱 묶어서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럴까? 보니까 기초가 잘못됐어요. 기본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다른 걸 아무리 잘 풀어보려고 해도 기초와 기본이 망가져버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된가요? 모든 것이 복잡해져 가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마음속에 샬롬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였던가요? 기본은 뭔가 일이 꼬인다, 뭔가 복잡하다,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 내 머리가 복잡하다. 그럴 땐 뭐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내가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말기찬으로 승부를 하시라고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아이들도 아멘하고요. 어른도 아멘하고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내려졌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아멘. 전 처음에 그 아멘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차근차근 믿음이 자라나고 나니까요, 아멘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믿음이 좀 식어져 가고 시험 들죠? 그럼 제일 먼저 사라진 게 뭐든가요? 아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요? 노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약 먹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라는 약을 반드시 먹으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났던 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먹는 사람들에게 기적도 나타났고요. 치유도 나타났고요. 놀라운 권세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럼 뭐 하라고요?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망설이지 말고 보이시라고요. 다른 거 더할 것 없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세 가지였어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기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라고요. 코로나 전국이니까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무슨 기도하라고 합니까? 골방의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지금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죠. 정하시라고요. 언제 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아침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밤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벽 예배 대용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하시라고 미리. 아침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사람 5시에 일어나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새벽 1시까지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제일 서두에 뭐 있던가요? 원칙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구원받은 기도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잘 보라고요.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잘 보라고요. 기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르답니다. 기도가 없지요? 맥이 없답니다. 맥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말고 내 기도가 어느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내 기도에 지금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이요. 가정에 갔더니 찬양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차를 타니까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극동방송에 나오고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평상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 기본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나 자신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고요. 오늘은 달라진 나예요. 오늘은 변화된 나라고요. 오늘 새로워진 나라고요. 어제까지는 변화되지 못해서 달라지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우물쭈물했다라면 이제는 변화됐고 달라졌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가정되는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격인 사람이 달라져 갑니다. 새로워져 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겸손하래요. 겸손하라고요. 말씀을 받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 보고, 교역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잘 보고, 성도와 성도끼리 어떻게 대하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겸손을 메모한 사람은 겸손 적어놓고 1번 하나님과의 관계, 2번 교역자의 관계, 3번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 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 하셨나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 덕목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대요. 존경과 기중역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해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시라고요. 성경은 역설적으로 많이 하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래요. 어둠이 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된가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세상엔 출세를 부르짖고 성공을 부르짖고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 가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낮아져서 겸손하면서 종이 되래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잘 보면 돼요. 묻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한자로. 주면 되지 않나요? 만약에 한 번에서 점을 하나 딱 떼버리면 뭔가요?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자 겸손이라고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딱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져 가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내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또 부탁합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주변을 두리번거리십니까? 은혜의 거룩한 담비가 있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담비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반드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겸손하게 섬기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걸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세 가지로 꼭 점검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는가 그걸 꼭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전도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누구였나요?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 칭찬합니다. 백부장을 뭐라고 하던가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가정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백부장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다 보면요 경성함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집중해 잘 보시라고요. 두 번째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맡기래요. 철저하게 다 맡기래요. 그런데 뭘 맡기라고 하냐면요.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래요. 염려를 다 맡겨버리래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아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권세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맡기지 못하십니까? 맡기지 못하면요, 쩔쩔 맨답니다. 여러분, 쓰레기라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그 자체를 피워내시라고요. 아깝다 또 담아놓지요?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우리는 존재들이 아니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이 얼만큼 달라지고 새로워져 가고 또 거듭나는가 잘 보라고요. 오늘도 부탁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새로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또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로 꼬였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봐서요, 집중해 보시라고요.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은혜는 그것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본으로 돌아간 것, 우리가 말기차를 봤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정직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솔함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전함인 겁니다.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신가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순전한 사람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요,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맡기지 못한 것이 잘 봐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다 맡기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건강해서 학교에 잘 가서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어느 병원 가서, 어디 가서,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랍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맡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설임 없이요, 두려움 없이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맡기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жил머지고 다니게 만든가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욕심. 우리가 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하시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분 가운데 세세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하시라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교회들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만 지나고 나면요, 1년만 더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도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탁합니다. 생각이 나눠지지 않도록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서두에 뭐 했나요? 그냥 감각 이러지 마시고요. 왜 흔들리십니까? 왜 우왕좌왕하십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함께 같이 가는 거죠. 두리번거리지 마시라고요.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곁눈질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누가 주는 건가요? 사단이 주는 염려, 근심을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가 넘쳐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대적하시라고요. 강력하게 대적하시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고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뭐냐면요. 잠자서는 안 돼요. 졸아서는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던가요? 잠깐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존다든가 예배할 때 잠자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라고요. 일이 피곤해서 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러나 습관화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잠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잠이랍니다. 영적인 잠이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잠이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일하래요. 먹지 말래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어쩌다가 졸아버렸고 어쩌다가 잠들어버렸나 그러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존다든가 잠든 사람의 얘기는 회의 중에 중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집중해 들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기도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겁니다. 안 다녀도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라이브 예배 드립니다만 주의를 거룩히 지키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은 동일합니다. 어느 것이 있든지 간에요. 예배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잘 보시라고요. 1번과 2번은 말씀드렸고 3번은 숙제인데 내일 아침에 하든가 그렇죠. 오늘 가셔서 하든가 다른 데 숙제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하고도 균형 감각이 이루어지지 마시고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라고요. 그 집중력 있게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시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가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나눔 자체를 뭐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생명을 나누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세 가지 말씀. 뭔가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주셨던 세 가지 말씀 가운데도 대적. 몇 번째 그것이? 세 번째인가요? 겸손은 몇 번째인가요? 다 제거시키고 다 버려야 될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가 다른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체를 위한 원칙을 잘 세우라고요. 나 혼자만 좋은 건 말고요. 내 원칙을 통해서 가족이 좋을 수만 있다면 목회자인 부족한 종이 원칙을 세웠을 때에 우리 공동체 침해되지 안 되겠잖아요. 그 세 가지 잘 점검해 보라고요. 제가 세운 원칙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바꿔야 돼, 제가. 균형감 관리는 건 뭐냐면요. 치중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는 제가 일관성 있게 동일해야 돼요. 그것이 균형이죠. 장미 20년 큰딸의 이름이 누군가요? 우리 저 아이가 이제 소년체제 나가게 되면요. 오늘 그 세 가지 잘 보라고요. 균형 감각이 이루어지 마시고 우선순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 있게. 예원이 어디 있나요? 아, 저기 있네요. 아멘? 아, 예원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예원이 아멘? 아, 거기 끄떡끄떡이네. 예.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는
복 있는 교회로 신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한 자를 소외시키지 말고요. 그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몸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